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화중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 김병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다가 평상시 이렇게 괜찮다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면,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조금만 불편하고 아파도 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지거나 몸이 약해지면 그 몸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영혼도 더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마음에 또 영혼의 걱정도 또 염려도 생기게 되면 건강했던 몸이 시름시름 아프게 되어 있죠. 몸이 마음을 영혼을 다스리는 건가 아니면 영혼과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건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다, 우선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몸과 영혼과 육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가 가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고 힘들면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또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 강건하게 이 때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38편은 표제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상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러면은 무언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찾아봤더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제에서 읊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기념을 하면서 제사할 때 읽었던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지었다라기보다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기념하고 또 무언가를 기억해야 될 때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다윗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시, 이런 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어떤 기념제, 중요한 행사 때 그 사람을 추억해서 어떤 노래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드러나는 때가 종종 있죠. 바로 어느 때입니까? 기념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거나 또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 선한 일들을 기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를 기억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화려한 순간이나 또 그의 승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은 그 분류가 참회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 안에는, 이 시편 내용 안에는 참회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시편의 주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특별히 다윗과 관계돼서 다윗의 참회시를 대표로 7개를 뽑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1편, 131편, 143편. 이 7편의 시는 특별히 더 다윗의 7대 참회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편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윗이 특별히 이렇게 참여하면서 불렀던 시편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가 가장 큰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범죄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짓고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던 그 노래, 그런데 그것을 기념제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보통은 좋은 것, 또 자랑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허물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 38편은 이러한 표제어로 불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참회시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다루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몸 상태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정말로 중병에 걸린 사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의 몸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 때에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는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볼 때 꼬마 아이가 조그만 소년이 싸우겠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련 다윗인데 이렇게 용맹하고 강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그가 번뇌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신하들이 다윗을 그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수금을 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처럼 다윗은 영혼이 강건하고 또 육신도 강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망가지고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금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그 어떠한 일에도 또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반박할, 핑계할 만한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실수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없이 하고 또 다시 내가 영화롭게 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참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을 기억하면서 기념할 때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제 때 불렀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부를 때마다 다윗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했던 다윗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또 어려움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을 기념하는 이 노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할 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들, 또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꼭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참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 내주의 보혈은 가운데 제가 2절만 한 번 더 불렀죠.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실하게 섬으로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나는 혹시 참여할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은 없는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강건한지 돌아보며 이 새벽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삭헌금 김동걸 목사님, 양도숙 사모님 드리셨고요. 우리 감사헌금 김성규 권사님, 전영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밤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출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암담하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올 터인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새벽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